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오늘은 23년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성경 기초 그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또 기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잘 알죠. 또 마태복음 6장 할 때 산상수훈 할 때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줬다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하루에 한두 번쯤은 읊조리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얘기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가 가르쳐준 그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대상에게, 상대에게 향하여 구하는 그 자체가 기도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인 우리 각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도가 없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죠. 우리가 기도가 성취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각자 땅인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벌써 마태복음 6장 한 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주 기도문에서 가르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막론하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모든 사항들을 다 구하는 그러한 것이 기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취직에서부터 그 결혼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다 구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미 마태복음 6장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말씀드릴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는 신부감 신랑감 구하는 것까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거 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까지 구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것은 우리 이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지라도 개신교가 있고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어제 온 사람이든 오늘 온 사람이든 10년 된 사람이든 5년 된 사람이든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면 자기 어머니가 성당에 다녀서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천주교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기도문이란다. 기도문이 그때그때 성당에서 정해주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무엇을 생각해 보느냐면,
각 사람마다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고 처조 형편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식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1년 했다, 2년 했다, 3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알고 싶은 것이, 해달라고 할 것이 있다면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것이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도문을 주면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부모에게 자식이 지금은 그 자식들을 제한된 자식들을,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양육하지만 조회 세대에는 낳는 대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집에 5명 이상은 됐어요. 최소한도 5명 이상, 7명, 많게는 11, 12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제 부모 세대에는 결혼을 보통 15, 16이면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자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남자는 17, 18 넘으면 그때 당시에는 노총각이 했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 세대들만 해야 돼요. 100세 이상 된 그런 분들은요. 자, 이런 그 경우를 생각한다면 자식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다 같은가요?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자식은 지금 고등학교 다녀. 막내는 지금 애 젖먹이가 있어. 전에는 7, 8, 9, 10 되면 그 층하가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보통 7 형제라고 한다면, 7 남매라고 한다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섞이면 남매라고 그러고, 남자들만 있으면 7 형제, 여자들만 있으면 7 자매, 섞여 있으면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살 터울만 하더라도 7명이면 몇 년이에요? 최소한도 18년, 20년이에요. 그러면 큰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장가 갈 나야 되는데 밑에는 지금 젖먹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상이 똑같을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신앙에서도 자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즉 첫째 자식이나 막내 자식이나 똑같이 아버지께, 부모에게 구할 것이, 요구할 것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면 먹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겠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떤 자식에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식은 부모가 노력으로 도와줄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도와줄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 다를 거잖아요. 아버지 오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럴 경우도 있겠고, 자식이 부모에게 저 오늘 학교에서 이만저만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또는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오래요. 오늘 부모님 오늘 학교에 오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 성편과 사정이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도 자기가 자라가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누냐면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고하는 그런 것도 기도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몰라서 오늘 속상했어요.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알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풀리지 않고 알지 못해서 참 속상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 부르짖는 바, 이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도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다, 예배하다, 향을 드리다,
뭐 간절히 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낱말의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말 속에는 구하다는 말도 있고 부르짖다는 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로 헬라어로 기도를 표현하면 프로슈쿠마인데, 프로슈쿠마이는 동사로서 기도하다예요. 또 예배하다예요. 또 프로슈케가 있는데, 프로슈케는 명사로서 기도 또는 예배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프로슈쿠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다 이런 뜻,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뜻이에요. 프로슈쿠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야? 지금 6장 그 9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그 구약에서 기도라는 말의 뜻을 살펴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향을 올리다 이런 뜻이 또 기도의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향을 드리다예요. 이게 향을 드리다인데, 여러분들 향을 드리는 것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금대접에 향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내용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향이 바로 이 아타르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 거예요. 향이. 그러니까 향이라는 것은 냄새잖아요. 냄새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때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는 그 향을 별도로 만들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향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그 향을 반드시 사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향을 쓰면 안 되잖아요. 다른 향과 불을 쓰면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써서 죽음을 맛보았죠. 죽음을 당했죠. 이런 것이 바로 향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이가 보면은 이 사람에선 사망의 냄새, 저 사람에선 뭐 생명의 냄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냄새, 이게 바로 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언젠가 또 하겠지만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때 그 하늘에서 그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로 그 타는 유황불이 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불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늘에 올린다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예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뜻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흠향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냥 말로 우리가 제사 지냈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세상에서 죽은 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우지 않으면 귀신이 그 제물에 대해서 운감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그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는데, 그 운감한다는 뜻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골방이라는 게 느헤미야 10장에서 그 여호와의 전 골방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현재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전 골방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말씀으로 와 계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의 숨은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말씀에 계신 그 내 마음 속이 골방 여호와의 전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 속에 심어진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받으시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기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염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염원. 자기 생각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뜻을 내 염원을 들어주고 성취시켰을 그 상대에게 대상에게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누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기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누가 듣는 기도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죠? 그냥 내가 입으로 주저리 이야기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렸냐는 얘기예요.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 드렸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받기 전에는, 이 말씀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말씀에 제가 붙들리기 전에는 저도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었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에 붙들려서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물론 깨달은 것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만, 여하튼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내 몸 밖에 있는 그 대상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 판에, 마음판에 새겨진, 신비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살펴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 그것조차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일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도 다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그러다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거든.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 부모님 세대들이요, 그때 당시에 뭐 시골에 뭐 교회가 없지는 않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극히 적었거든. 그러면 시골에서 옛날에, 오늘날은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방수 방제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수리 시설이요. 옛날에는 무엇입니까? 비 조금만 오면 논밭 다 떠내라고 난리 쳤잖아요. 홍수 나면 큰 물 났다고 그랬는데, 홍수가 나서 논밭 떠내라고 그러고 사람이 죽고 그러면 시골 노인네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그 신의 존재를 언급을 안 해. 언급을 안 하는데, 자기가 편안히 안양에 살아갈 때는 언급을 안 하는데, 다급하고 힘들고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옛날 우리 조상 그 어르신들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줬냐고요? 안 가르쳐 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져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들으실 분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홍길동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홍일병이야. 내 이름이, 내 아버지 이름은 홍길동이고 나는 홍일병이야. 그러면 나는 홍길동이라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홍일병이니까 누구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는 홍길동에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홍길동에게서 태어난 홍일병인데, 내가 임꺽정이에게 내가 구한다고 그럽시다. 임꺽정이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아버지 나 오늘 뭐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좀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임꺽정이가 들어주냐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즉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도 본문과 그 속뜻이 있잖아요. 본문과 속뜻이 있는데, 본문은 아는데 그 속뜻을 모르면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학교에 가면은 맨 먼저, 지금은 초등학교, 우리 시절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럼 국민학교에 가면 말을 할 줄 알아도 뭘 배워요? 글을 쓰고 읽을 줄 모르니까 한글을 배우잖아요. 지금은 유치원생들도 한글을 알고 유치원에 가는 애들이 많더만요, 지금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요사이 아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한글을 자기들 스스로 깨닫고 한글을 쓰고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우리 때는 배워도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도 한글을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한 친구들이 수두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야? 잘 먹어서 영양이 좋아서 그런가? 여하튼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에 가면 이 성경 우리가 알아요? 성경 모르잖아.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성경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모른다는 입장이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입장에서는 40년, 50년 다녀도 성경 모른다는 얘기예요. 신학을 이수하고 목사 고시를 합격해서 목사 안수받은 분들도 사실은 성경 모른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가 지적한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의 그 속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했지만은 예수가 그 가르치는 그 마태복음 7장 했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이는 관원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죠. 우선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예수는 이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그 신, 성령, 하나님과 그 신, 쉬운 얘기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여기서 방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성경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자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도덕적인 관념으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쉬운 얘기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성경은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나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 성경 몰라요. 성경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이. 나 성경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내가 처음 어린 아이가 배우는 기도라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다 지금 달통한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40, 50, 70, 80 이렇게 살면 세상 언어 거의 다 알잖아요. 전문 지식 용어 빼고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능통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뭐 1살, 2살 내가 어미 젖꼭지 물고 있을 때부터 어미 못해서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언어를 그렇게 구사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게 우리 기도예요. 맨 처음 우리가 기도할 게.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은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능통한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쫙 줄줄이 구슬을 깨듯 말씀을 깨서 그 말씀에 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유무상통 교제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곧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려면 말이 능통하게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내가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통역이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 언어가 지금 내게 통역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런 얘기를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종대왕의 한글을 제정해서 국민에게 반포할 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지라도, 이런 그 의미를 그러한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하나님 언어를 알아야지. 하나님 언어는 그건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질 대상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는 거잖아.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성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깨닫기를 원하는 거, 이게 가장 으뜸가는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런 모든 것이 다 됐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뭐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근본, 그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냐면, 내 몸 안에 와 계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몸 밖에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내 마음에 와 있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또.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와주시면 이 뜻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곧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 곧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오래 한다고 해서 꼭 많은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이 뭐다, 향이 뭐다, 프로시쿠마이가 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곧 성경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는 곧 성경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니까 이것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씩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이 말씀을 두고 자꾸 아버지 나라가 확장돼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 드릴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지금 10말씀을 깨달았어? 100말씀을 깨달았어?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다 깨달은 건 아니잖아. 이 깨닫는 것도 그 깊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높이도 똑같고 넓이도 똑같고 깊이도 똑같고 장광고가 같은 그런 크기가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바로 뭐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려서 이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작해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막론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예요. 기도가 다를 게 없죠.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시작하면 시작하는 대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똑같거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이후로 자금 이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신비에 차곡차곡 새겨지고 쌓여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도의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차츰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꼭 잘 들으시고 꼭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